로마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지요. 그런데 이 편지의 주된 내용이 뭐냐면, 물론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잘 살아가라 하는 내용도 있지만, 예수님을 거절한 저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을 설명하는데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를 거절한 유대인들, 죽으면 지옥 가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냐면,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거절했어요. 반대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다 지옥 가고 말 텐데, 그들은 그렇게 멸망당하고 끝이 나고 말 텐데,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부르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을 축복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거절하고, 그럼 그렇게 끝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이 무엇이 되는가?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버렸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끝까지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섣부르게 그들이 그렇게 끝날 거라고 단정짓지 말라는 거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고, 근데 그들이 지금은 어리석게 되어서 예수를 거절했는데, 너희들이 예수 믿은 걸 봐라. 전에는 순종하지도 않던,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자들 아니냐. 그런데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무것도 없던 너희들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하물며 저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 두시겠느냐.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이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지, 저들이 저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 그들의 민족이 그냥 그렇게 전멸되게 놔두지 않으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29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심이 없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말해요.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지요. 지금은 그들이 예수를 거절하고 반대하지만, 그래서 내가 쟤들을 괜히 불렀다,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들에 대해서 역사하실 것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이스라엘 백성이고 나도 베냐민 지파다. 이런 나도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여 죽이려고 가던 나를 예수님이 불러 사도로 삼으셨다. 이런 나도 사도로 삼으셨는데 어떻게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배척하다가 멸망하는 것으로 끝나겠느냐. 나도 이렇게 사도가 되었으니 저들도 구원받아 하나님을 섬기는 예수를 믿는 자들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여기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불순종조차도, 불신앙조차도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해서 예수를 거절하고 배신하고 멀리하고, 그들은 그게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맞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고의적으로 일부러 예수님을 거절하고 반대했는데도 그러한 거절과 반대조차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거절해도 어차피 나중에 다 천국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절하는 자조차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분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고 그분의 사랑의 은혜로 붙들어 끌어당기시고 그분의 은혜로 그를 끌어안기를 멈추지를 않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떤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냐면 32절이에요. 3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요, 조금 표현이 좀 이상해요.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고 그리고서 긍휼을 베푸신대.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게, 선을 행하지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분이 사랑을 베풀어서 뭔가 생색을 내시는 것처럼 뭐 그런 식으로 조금 이렇게 다가오지요. 아마도 우리가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되는 이유가 가두어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 때문인 것 같아요. 가두어 두셨다. 가두어 뒀다는 말은 억지로 꽉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한다는 의미잖아요. 원래는 잘하려고 하는데, 좋게 하려고 하는데, 선하게 살려고 하는데 못하게 막아버렸다는 뜻이 있잖아요. 근데요, 이 의미는 그렇지가 않아요. 지금 우리가 읽은 32절의 말씀은 이 사도 바울이 욥기서 38장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욥기 38장 8절부터 11절을 보면요,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을 여기에 가둔다라고 하는 표현을 지금 갖다가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바닷물이 깊은 곳에서 쏟아져 나올 때 누가 그 물을 막아 바다의 한계를 정하였느냐? 그때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그것을 감싸며 해안으로 그 한계를 정하여 네가 여기까지만 오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 못한다. 너 교만한 물결은 여기서 멈춰라 하고 말한 자는 바로 나였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바다를 보세요. 바다 하면 막 엄청나게 파도를 치고 그 물결이 막 위아래로 굉장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해안가에서 보면요, 쓰나미가 아닌 이상 그 물이 막 덮쳐올 것 같은데 항상 육지 어딘가에서 멈춰요. 더 이상 넘어오지 못해요. 그거를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가두었다, 막으셨다, 감싸 안으셨다, 그런 뜻이에요. 바닷물이 저 육지로 넘어가서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 손으로 바닷물을 이렇게 감싸 안아서 못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강보에 싸듯, 아이를 이렇게 포대기로 싸듯 바다를 끌어안고 감싸하셨다는 거지요. 가두었다는 말은 감싸 안았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넘어가 다른 이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짐승과 사람을 죽이지 못하도록, 그런 점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는 말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감싸 안았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바다를 감싸듯이 불순종과 외면에도 그들을 거절하거나 외면하고 멀리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감싸 안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닷물이 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육지를 다 덮지 못하고 조금 넘치더라도 거기에 멈춰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제 아무리 난동을 피우고 난리를 쳐도 하나님의 감싸는 사랑 밖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혹시 그동안 살아오면서 죄 짓는 모습에 대해서 남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저주하고 혼을 내고 답답해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자책하고 정죄하고, 혹시 그러면서 지내오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신지를 잘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런 모습조차도 감싸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는 것이 우리를 무조건 천국 가게 만들고 모든 일에 다 복을 받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
감싸 안아주시는 것은 그분이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는 은혜고,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남았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조그만 아이가 걸어가다가 아장아장 걷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면은 그 아이를 어떻게 해요? 안아주죠. 토닥토닥 해주고, 그리고 뽀뽀도 해주고, 여러 가지 말도 해주고, 괜찮다고 하고 위로해줘요. 그럼 그렇게 안았으면 그렇게 계속 살아요? 감싸 안아가지고 하루고 이틀이고 1년이고 10년이고 100년이고 그렇게 안고 삽니까? 내려놔야 돼요. 대신에 엄마 아빠는 뭐래요? 멀리 떨어져서 이제는 대기해요. 넘어지면,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끌어안으려고 준비해. 그리고 내려놔요. 내려놔야 얘가 가서 놀기도 하고 뭘 먹기도 하고 자기 혼자 장난도 치고 잠도 자고 뭘 하잖아요. 감싸 안는다는 거는 이 아이가 하는 걸 엄마가 대신, 아빠가 대신 살아주는 걸 의미하지 않아요. 가서 감싸 안고 나서 아기 입에 밥 먹여주고 애 보고 막 억지로 데리고 다니면서 다 하면 그게 더 억압이고 그게 폭행이 될 수 있죠. 살 수 있도록 내버려둬야 돼. 그리고 나서 항상 옆에서 대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생길까? 어떤 문제가 생길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감싸 안아주시는 것도 그렇죠. 우리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아요. 믿음으로 견뎌야 될 때, 고난을 감당해야 될 때,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회개 기도해야 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간구하며 소리쳐야 될 때 하나님이 대신 소리쳐주고 대신 회개해주고 그러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넘어지고 악한 영에 끌려가지 않도록 막아주고 지켜주지요. 감싸 안아주는 것과 그 품에 안겨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별개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은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신다는 것은 또다시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준다는 말은 잘해봐라, 잘 못하면 가만 안 둬, 이게 아니라 또 실수해도 좋아, 또 넘어져도 좋아, 또 어리석게 굴어도 좋아, 또 난장판을 피워도 좋아,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줄게. 근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봐라. 그런 중에서 힘들고 어렵게 예수 앞에 나와서 위로를 받아봐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시편 103편 10절에서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뭐라고 말해요?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죄를 따라 그대로 갚아버리면 그게 정의고, 그게 세상에서는 그게 올바름이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 주신다는 거지. 대신에 또 감싸 안아 주시고 또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잘못이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거기 딱 중간에 막아 쓰셔서 더 이상 못 오게 해 주셨다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며 예수 십자가 붙잡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서 그 품에 안길 때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막 느껴야 돼요. 그 은혜가 내게 얼마나 제한 없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 은혜가 얼마나 내게 대가 없이 주어지고 있는지를 막 경험해 가셔야 돼요. 우리의 못난 실패와 우리의 못난 허물과 우리의 못난 무지함과 방탕함과 잘못된 모습과 행동들이, 이것이 우리를 망가뜨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가져오고 그에 따른 죄값을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걸 가지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는요 다 알아요. 우리에게 죄와 허물이 있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 자신도 알아요. 그런데 이러한 우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지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저 없는 걸 주시고 못하는 걸 하게 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이루게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를 쓰고 온전케 한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일하심, 어떻게 일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안 살 거예요. 그런데요, 알려고 해도 잘 모르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인 것 같아요. 33절을 보면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헤아릴 수 없대요. 찾을 수도 없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헤아릴 수도 없고 추적해서 아 이거구나로 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될지 몰라요. 이방인의 때가 찬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몰라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 몰라요. 34절부터 35절을 보면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구절은 욥기 41장 11절을 인용한 건데 욥기 41장 11절을 보면 이래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하여금 갚게 하겠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누가 사람들 중에 누가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런 말이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잘못하면 두들겨 패가지고 벌 주고 혼 주고 정신 차리게 해서 제대로 된 사람 만드는 거. 그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온전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거. 우리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잘못하면 맞아야 되고 잘못하면 혼이 나야 되고 그리고 정신 차리게 하려면 굶어 봐야 되고 고생해봐야 되고 눈물 흘려봐야 되고 그래야지 정신 차리고 제대로 한다. 우리가 아는 건 이게 다예요. 근데요, 하나님의 일하심도 이와 같은 것 같은데 이와 비슷할 것 같은데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모든 걸 다 비껴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돼요. 납득할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 이런 일이 계속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니까. 우리에게 남는 건 뭔지 아세요? 소리 지르고 울고 악을 쓰고 답답해하고 분노하고 누구 원망하고 그리고 손을 내딜르면서 막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우리에게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탈이 나가버리는 거. 뭐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그러니까 자랑할 게 나에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남지 않죠. 욥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욥기를 굉장히 많이 끌어다가 쓰고 있는데 욥을 보십시오. 욥이 엄청난 일을 겪었습니다. 재산을 다 잃었어요.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저주를 해요.
친구들은 왔는데 네 잘못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께 회개해라. 용서해 주실 거다. 이 얘기만 하고 있지. 나는 그러지 않은데 내 입장을 좀 들어봐라 하고 자기 입장을 쭉 얘기했더니 친구들이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네가 못돼서 그렇다고 그러고 네가 악해서 그렇다고 그러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욥은 이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납득이 하나도.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도 납득하는 게 없어요. 31장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욥기 4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렇게 고백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기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욥이 내가 성숙했다, 내가 성장했다, 내가 이만큼 깨달았다, 내가 이만큼 배웠다 라고 한 게 없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까지는 없었어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직전까지 욥은 죽을 지경이었어요. 감당할 수 없었고 그 모든 순간순간이 미칠 지경이었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그러면 나에 대해서 그만 사랑해달라고, 왜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냐고, 이런 호소와 한탄과 하소연만 가득 차 있는 게 욥의 모습이었어요. 나중이 돼서, 정말 나중이 돼서 그때 비로소 안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분이시구나. 근데 그 과정은 이해를 못 한다는 거지.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걸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것이 굉장히 많고 들은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았는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너무 새롭다. 하나님을 알고 있던 것과 경험한 것이 너무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3절부터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욥은 자기가 귀로 들은 하나님,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근데 실제로 경험해 보니까 너무 새로웠어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납득할 수 없었어요. 죽을 지경까지 갔고, 그리고 나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이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거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감싸 안으시는 은혜입니다. 욥의 불신앙과 욥의 원망과 욥의 한탄과 친구들과 대화하면서 선하게 얘기하지만, 욥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얘기가 점점 격화되어 가거든요. 친구들도 처음에 욥한테 왔을 때는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병과 질병과 아픔 속에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몸에 막 진물이 나고 그거를 기와장으로 긁어야 되고 자녀들은 다 죽었고 집은 풍비박산이 돼버린 욥에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친구들이 욥이 하는 말을 듣다 하니까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렇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그러니까 또 다른 친구, 야, 하나님이 지금 악하다는 거냐? 네가 악해서 그러는 거지. 아니야, 난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왔어.
야, 내가 경험해 본 하나님은 결코 옳지 않은 자에게 그러지 않아. 네가 뭘 잘났다고, 네가 잘 생각해봐라. 너한테 숨은 죄가 있겠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정말로 신실하게 살려고 했어. 친구들이 점점 화가 나요. 싸움이 점점 격해져요. 욕을 안 했을 뿐이지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로 따지면 진짜 욥한테 진짜 욕을 해댔을지도 모르는 그런 분위기와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거기서 이 욥도 같이 화내고 같이 원망하고, 하나님 좀 나와 보시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왜 그러는지 나한테 설명 좀 해보시오. 나를 좀 납득시켜 보시오. 이러한 욥의 모습까지도 감싸 안아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해 가시는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감싸 안으신다라고 하는 말이 지닌 의미예요. 불순종하는 가운데 감싸 안아서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얘기해 주는 거지요. 그리고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지금 그렇게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요, 맨날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맨날 하나님께 따질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나님 내 삶은요? 하나님 내 모습은요? 하나님 내 마음은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십시오. 내가 붙들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없고 비참하고 처량한 모습들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래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감싸 안아 은혜를 베풀고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제 12장을 가면 거기서부터 말하는데,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삽시다, 이게 나와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 이렇게 삽시다, 이렇게 살아갑시다 하면서 하나하나 이야기를 하는 게 로마서 12장부터 나오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매일매일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회개해야지요. 근데 회개하고 맨날 거기서만 끝나면 안 돼. 회개하고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걸 믿습니다 하고 오늘을 또 자녀답게 살아보는 거지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지요. 죄의 유혹을 이겨보는 거고, 영적으로 바르게 서가는 거고, 복음을 한 번이라도 그냥 더 전해보는 거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의지해 보는 거고, 그렇게 주님의 손을 붙잡고 놓지 않기를 힘써 보는 거고, 그 모든 엉망진창인 것 같은 삶에서도 소망을 가져보는 거고,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고백해 보는 거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감싸 안으심을 패하지 못합니다. 아멘. 그러니 그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기를 힘쓰셔야 됩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무엇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고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귀하게 보시는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살아가요. 이 시간에는 간증을 하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멕시코 꼬미탄에서 선교사로 사역하시는 김윤상 선교사님의 간증입니다. 한 20분 정도 되는 간증인데요, 좀 내용을 많이 잘라서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흐름에 맞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원래는 40분이 넘어요. 그래서 중간에서 끊어서 앞에 부분만 함께 보고 그리고 말씀을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간증 속에서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예수님께서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시간들을 이제 몇 개를 뽑았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솔직히 그런 시간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기도했던 것 뿐이지 그 시간이 뭐 굉장히 뭐 가치가 있고, 아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귀하게 보실까 이런 생각 없잖아요. 그냥 그때 죽을 것 같아서, 아니면 지금 뭐 대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을 텐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자 하셨고 그렇게 이끌어 가셨던 거지. 왜 먹고 살기 힘들게 내버려 두셨을까? 근데 왜 멕시코로 가게 했을까? 왜 멕시코에 가서 사역 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나서 거반 죽게까지 이끌어 가셨을까? 모르지요. 돌아보니까, 시간이 한참 지나서 돌아보니까 이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래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면서 이 시간이 진짜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겠다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있어서 자만과 교만과 다른 동기로 가득 차 있는 시간들일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이 진짜 귀하게 보시는 건 우리가 살면서 괴로워하며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눈물 흘리고, 어쩌면 그 시간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고 계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이끄시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시간이 무언지를 모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로마서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납득할 수 없고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는데 불순종까지도 감싸 안아 이끌어가 주시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12장으로 넘어가면,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당신의 몸을 하나님께 귀하게 드릴 성전처럼 쓰십시오. 드리십시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이런 일이 이래서 일어났구나. 예수님이 내 삶에서 이걸 보고 싶어 하셨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걸 내 삶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던 거구나. 그래서 이 모습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그렇게 살게 하셨던 거구나. 아마 그때 되면 알게 되겠지요. 그때가 되기까지 물론 우리는 납득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돼서 답답함이 연속될 수 있고 힘든 일들이 계속될 수 있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감싸 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예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비록 세상의 영광은 하나도 채워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은 차곡차곡 채워져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순종치 않는 것까지도 긍휼히 여겨 끌어안아 주시는 그 은혜를 알고 그렇게 예수 의지하며 오늘도 또 내일도 하루하루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